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 보셨죠? 전쟁 영화.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그 양진영이 싸울 때 적군이건 악원이건 간에 대적자들의 가장 그 공격받기 쉬운 그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만 딱 치면 그 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조선 초기를 배경으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영화 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사셔서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저도 사실은 못 봤어요. 근데 그냥 역사적으로 그 남한산성 안에서 두 가치관을 가진 충성된 신하들, 둘 다 충성된 신하들이에요. 하나는 저 청나라를 우리가 공격해서 쳐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항복을 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백성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해야 됩니다. 수비해야 됩니다. 이 두 의견. 근데 그 영화를 예고편만 제가 봤는데 그 영화는 그 두 충신들의 그 갈등 그런 것들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는데 둘 다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각자 자기의 관점으로 지금 충성하고 있을 뿐이니까.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조선의 조정을 벌이고 남한산성까지 밀려난 이 조선의 군들을 어디를 딱 치고 딱 포위망을 딱 구축했냐 하면 보급로예요. 보급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양식 보급이 안 되면 끝나잖아요. 의류 보급이 안 되면 끝나잖아요. 총알 보급이 안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급로만 딱 차단하면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길어봤자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 여러분 못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틀 동안 총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것이 최고 좋은 전술이에요. 그래 삼국지 같은 것도 여러분 자녀들 삼국지 좀 많이 읽히세요. 재미도 있지만 지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삼국지 중에 위촉오 막 전쟁을 벌이면 제갈공명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적군의 최고 약점을 신속히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급로예요. 보급로를 차단하든지 보급로를 함정을 파놓든지 더 이상 보급이 되지 않도록 딱 하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입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보급로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찬양 아주 너무 은혜로웠는데 용주 기타 치면서 찬양하니까 참 멋있어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용주는 그리스도인의 보급로가 어딘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의 컨셉이 뭐예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요즘 쭉 시리즈로 무슨 설교하고 있어요? 기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급로가 뭘까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럼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느 부분을 딱 치면 지가 이기는 거 다 알까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지, 기도.
분주해서 기도 못하게 해,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 못하게 해, 또 뭐 기도할 힘이 없게 힘을 빼, 감정적으로 속상해서 기도 못하게 해.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기도만 못하게 딱 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도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해. 그러면 이 사람 신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좋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무를 아주 세련되게 잘 감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좀 잘 못 처리해도 괜찮아요. 진실되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복음로는 기도다. 기도.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에서 이 짧은 두 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음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비결이. 복음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로를 지키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영적인 권세를 공급해 주시고 이 이 복음로를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복음로를 지키려면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염려. 지난주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 좋은 밭,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어요. 다시 주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이었을까요? 길가밭.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을까요? 돌밭.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을까요? 가시떨기밭. 요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밭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밭에서 그 열매 맺는 싹이 자라나고 싶지만 뭐에 막혀서 자라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뭘까요? 기운. 근데 무슨 기운이냐 하면 세상 염려의 기운이에요. 염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면 기도할 힘을 막아버려요. 근데 이 염려라는 게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쯤 제가 그때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새벽 예배 마치면 아침마다 축구를 하러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위치가 어디냐면 스토퍼예요. 볼 배급해주는. 그래서 이제
후방 스위퍼, 그러니까 골키퍼 바로 앞에 있는 그 포지션 앞에 중원을 이렇게 막고 있어. 거기서 이제 볼을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저 공격수한테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주고. 여러분 축구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최종 스위퍼 바로 앞에 있는 게 스토퍼거든요. 근데 그 스토퍼의 위치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스토퍼가 볼을 딱 잡으면 공격수가 달려가는 방향에다가 볼을 쫙 공급해주면 그걸 손흥민이 탁 가로채가지고 꼬링을 탁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제 포지션이 거기예요.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좀 없고 그러면 제가 이제 라이트 윙이나 레프트 윙이나 하여튼 윙 자리에 섰어요. 그 최종 공격 맨 앞에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염려가, 걱정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그 아침 운동하는 조기 축구에 축구하는 그 시간에 그 염려 때문에 공이 나한테 오는 게 공이 안 보일 정도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공을 찬다고 빵 찬 게 운동장 바닥을 찼어요. 왼발로 빵 찼는데, 근데 이 종아리에서부터 발목과 연결되는 인대가 3분의 2가 또 끊어져 버렸어요. 이걸 팍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아이고 세상에 참말로. 근데 그렇게 다쳤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염려했던 내용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정경 권사님도 몇십 년 전에 이창용 장로님하고 둘이 연애할 때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막 이럴 때가 틀림없이 있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걱정했지, 무슨 염려했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막 염려가 막 너무 커.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가 엄청 커가지고, 주님 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 오늘 무슨 염려했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니까요. 안 믿어지시는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 복음로, 끊임없이 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복음로를 사탄이 차단하고 싶어 하는데, 그 복음로가 기도야.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기도와의 복음로가 끊이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이 일에 힘을 잃지 않으려면, 첫 번째,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이 선명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마음이 좀 여려가지고 제가 독하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염려가 있으면 그거를 쉽게 이렇게 탁 떨쳐버리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사탄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로가 딱 막히니까. 복음로가 딱 막히니까. 물질적인 염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겪는 염려, 내가 영적으로 지금 곤고해져 있는 이 염려, 하여튼 사탄은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야, 더 염려해. 아우, 더 염려해.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의 크기가 주먹만 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사탄은 이 주먹을 어디다 갖다 놓냐 하면 우리 눈앞에 갖다 놔.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가려보세요. 어때요? 온 세상이 다 주먹으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염려를 나로부터 이렇게 띄워놔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주먹 대수로워요, 안 대수로워요? 대수롭다. 아니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요만해도 그걸 자꾸 눈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동전 크기만 해도 온 세상을 다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복음로를 끊어내기 위한, 가로막기 위한, 하나님이 더 이상 너에게 공급해 주시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이게 복음로를 빼앗기지 않는 좋은 방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복음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 복음로를 어찌하든지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복음로를 지키려면, 복음로를 차단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다만은 오직,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기도, 간구, 아뢰m. 요 세 가지는 다 뭐에 대한, 한마디로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기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기도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복음로를 차단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정답 뭐냐 하면 기도해. 기도해. 아니 복음로가 기도라며요. 근데 복음로가 기도면 그 차단당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말해줘야지. 복음로인 기도를 차단당하지 말하면서 기도해.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혀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하면 기도가 막 억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막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막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힘들이지 않았는데도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바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기도는 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는 되어지는 걸까요? 이거 고민 안 해보셨죠?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걸까? 저절로 되는 걸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기도는요, 기도가 안 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나는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이런 분들은 기도 훈련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깊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누리는 그 깊은 은혜를 지금 맛보지를 못한,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단계를 좀 지나가면, 벗어나면 어떤 단계가 뭐냐 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근데 그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가 돼요. 오늘도 몇 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 전화 받으신 분도 있죠. 제가 오늘 한 7, 8분한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7,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어떤 분은 이제 용무가 있어서 오늘 태필린 6기 참가하고 싶다 그래서 전화 드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전화 드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자초지종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 오늘 수술하시는 날이었대요. 저도 참 신기해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신기하냐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그냥 새벽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낮에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면 오늘 제가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신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될 때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절제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기도 하고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져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임자 앞에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서는 그런 그 경험들이 많아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복음로를 사탄은 어떻게 쓰는지 차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해야 할 어려움이 있든 저절로 되어지든 기도하면 복음로를 차단하려는 악한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하고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사탄이 복음로를 못 끊는구나. 아멘.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 간구, 아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데 오직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노년이 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꼴을 먹어야 되는데, 그 꼴을 먹으려면 1차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막 비실비실 해야 맞을까요? 충만해서 막
그 생수와 같이 막 울려 퍼져야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질까요? 어떤 게 맞아요? 문제를 내고 보니까 좀 유치하네요.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요. 식구예요. 오늘 우리 교회 소중한 지체 두 분이 수술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차경혜 집사님 오늘 아침에 오전에 수술하셨어요. 수술이 잘 됐다 그래요. 좀 전에 제가 통화하고 예배 올라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도 누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수술한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벽에 여기 올라오는 헌금 봉투에 작정 기도가 올라와요. 제가 그분 위해서 작정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지체로 한 몸 이룬 한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깊어져요. 그 기도가 풍성해져요. 그 기도가 더 넓어져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민감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복이 사실은 누구의 유익으로 돌아오냐 하면 내 영혼의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복음론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기도다, 기도. 사탄은 이 기도를 끊어내려고 막 애를 쓸 텐데, 우리가 이 복음론을 지키는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다. 염려하지 않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염려의 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쉼없이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한 자나 더 크지도 않고, 우리가 없는 물질이 생기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이런 방법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인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는 거. 이거 기도도 기도요, 간구도 기도요, 아뢰는 것도 기도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점층 강조법이라 그래요. 점층,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층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층법 사이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기도하래. 모든 일을. 자, 기도하되 모든 일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했습니다. 복음로를 차단당하지 않는 비결 두 가지. 염려하지 않는 거, 기도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리하면 그러니까 복음로를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염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되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뢰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7절 그리하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동그라미 치고 옆으로 쭉 빼놓고 설명 쓰세요. 이게 헬라말 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스. 그런데 지각, 이 말은 이해라는 말이에요. 이해. 누스, 이해. 그러니까 모든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신실한데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모든 이해에 누구는 뛰어나실까요? 하나님은 뛰어나세요. 하나님은 이해에 한계가 없으셔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염려거리, 어려움, 이것을 기도로 나 복음도 안 끊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도저히 나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그 이해를 초월하시고 모든 이해를 다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 평강. 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할 때는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웠는데 우리 마음과 염려할 때는 우리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 그게 복음노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복음노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 기도를 하되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 그냥 기도와 RM, 간구, 이게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점층법으로 이 세 가지 똑같은 그 내용을 각각 다른 말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간구, RM. 굳이 이것을 구분한다 그러면 RM는 것은 우리의 삶의 범사에 중얼중얼 주님과 대화 나눈 거예요. 하나님, 주여, 제가 주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RM는 거죠. 근데 간구는 이렇게, 오늘 우리 수요일 기도하려고 모인 여러분들이 주여 주시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 깨어나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구하는 거죠.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늘 평소에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해야 되든 기도가 되어지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복음노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하면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폭, 이거보다 훨씬 이해가 풍성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여기 표현대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